율법과 결혼한 사람 대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옛사람, 김영익이라는 옛사람은 율법과 결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는 거예요. 새 남편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 결혼이 성립이 되려면 옛사람인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결혼관계가 끝나게 하셨다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율법과 복음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신자는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죄인데 그 죄에 가공할 능력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죄의 기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미혹하고 속이는 자라고 그랬는데 거짓의 아비죠. 마귀가 사용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죄는 그 기만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경건, 우리의 가장 깊은 거룩함의 자리까지 죄는 밀고 들어와요. 또 하나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 율법 없는 복음의 문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덕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왔을 때,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율법이 왔을 때 죄가 살아나고,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바울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 그게 계명이 이름에 그는 계명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came, 왔다. 그러니까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계명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나 하면은 7장 9절에 특징이 뭐예요? 내가 살아 있어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왔어요. 계명이 깨달아졌다고요. 계명이 진짜 계명으로 나에게 인식이 되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자 그전에는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막 살아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계명대로 살고 십계명도 지키고 다 내가 하고 내가 그렇게 하죠. 근데 계명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그리고 죄가 막 보여요.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율법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오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은 율법 덕분에 내가 드디어 죄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이런 차원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죄를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이 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7절에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주관대로 이해하고 살았을 텐데 율법이 죄를 알려주니까 알았다. 자, 그러면서 단순히 그런 아주 단순한 차원 아니에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우리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 사도는 탐심을 뭐라고 설명하나 하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앞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세우지 말라.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 지금 사도는 10계명의 특별히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차원, 그런 거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 내가 이게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거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고통이 뭔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고통은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그 사람의 고통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걸 고통스럽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 중에 핵심은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과 성격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게 돼요. 죄가 뭔지 알아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의 진상,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텔레비전 같은데 뉴스나 또는 어떤 데서 이렇게 좀 잔인한 장면이나 뭐 피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얼룩얼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보여주는 그런 거 있죠.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이게 얼마나 가련하고, 이게 얼마나 추악한지. 그게 내 안에 있는 죄, 본질이.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고민하게 돼요. 고통스럽게 고민하게 되고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게 돼요.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지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아있었는데 율법이 오자, 계명이 이르자 나는 죽고 죄가 살더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행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일이에요. 내가 누군지 죄의 진상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 탐심에 가공할 능력을 알았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오자 내가 죽고 죄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죄와 탐심에 가공할 능력. 아까 탐심이 죄인 줄 내가 몰랐겠다 그랬죠? 근데 탐심이 죄라는 거 율법을 통해 알았습니다. 근데 이 죄와 탐심 다 같이 지금 쓰는 말인데 죄와 탐심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7절과 8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중요한 말,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죄와 탐심에 가공할 능력을 표현하는 설명인데요. 이 기회를 타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고친다면 본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렛대로 이용하여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옮길 수 없는 좀 큰 물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는 내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옮길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렛대의 원리죠. 그러니까 죄가 어떤 것을 지렛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 그 계명을 더 큰 죄를 짓는 일에 그 계명, 그 거룩한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죄 짓는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죄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큰 일을 하도록
이용하는 게 죄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악하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죄에 가공할 만한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나의 양심과 도덕적 관념과 기준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명을 이용해서 다 무장해제를 시키고 심각한 종교적 죄인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죄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말씀을 오늘 읽고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야지. 오늘은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내가 10중 8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를 다 지키고 살리라. 그렇게 하고 내가 잘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나 하면 자아를 높이고 자기 의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했어, 잘했어. 칭찬을 해주죠. 잘했어, 잘했어. 근데 죄가 율법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잘했어, 잘했어. 율법을 정직하게 보면 율법이 잘했어, 잘했어를 못해요. 왜?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만의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거룩하라고 요구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데 나 자신의 흠을 찾지를 못할 수가 있겠어요? 정직하게 그 거울을 보는 한. 그래서 죄라는 것은 계명까지도 율법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자기 의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내가 뭘 하지 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율법도 이용해서 탐심을 이루어내요. 내 속에. 어떤 탐심일까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역사에 정말 이름을 남길 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그걸 탐심이 되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야심으로 바꿔낸다고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17장에서 그 말씀을 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가장 기만적인 것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부패했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왕을 안 주신 이유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왕처럼 대접받고 자기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리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죄와 싸울 때 이 죄가 결혼관계를 방해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결혼관계를 방해해서 나는 너무 좋은 관계를 그리스도와 결혼관계를 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죄가 나를 너무나 기만하고 우리처럼 부부관계 좋은 사람들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행복한 거예요. 열매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의 기만성이다 하는 건데요. 자꾸 이제 옛 남편인 율법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율법이 문제구나. 근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율법은 문제가 아니라고. 율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기만하는 성격을 가진 게 이게 죄는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데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 안에 탐심을 만들어내고야 만다고. 죄가 기만한다고 너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십계명 내가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이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너만큼 힘들게 율법 지키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죄는 우리를 속이고 무력하게 만들고 내 속에 탐심, 나 참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나쁜 게 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은 세리,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세리,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두 사람의 비유를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복음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에 반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나를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기만성이에요. 가공할 능력이죠.